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그리고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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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은 드라마 왕국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월화 드라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수목 드라마,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주말 드라마. 금요일 날 빠지면 안 되니까 아침마다 하는 연속극 해가지고 매일 드라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고 보면 하루도 드라마를 TV 방송에서 하지 않는 날이 없는 정말 유독 그 드라마가 많은 그 방송에 그 편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요즘 시청률 2위 뭔지 아십니까? 주말 드라마 KBS에서 하는 9시 20분에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여러분은 드라마 안 보시죠? 솔직히 하죠. 사람이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시는 거죠. 보고 싶어도. 그래요. 아마 못 보는 게 정답일 겁니다. 한국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아마 TV 앞에 앉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지금 방영 중에 있습니다.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각시키게 되는데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변방의 한 장수가 500년 전통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개국한다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100분의 1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이태조가 개국 공신으로서 일시조선을 세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을 극화한 내용을 지금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도전이 이성계와 더불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474년 500년 왕조입니다. 그 엄청난 세월의 업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시대를 바로 읽을 수 있었던 바로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도전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무너진 고려를 생각하면서 회고가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인교 날인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 뿐이로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삼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송악산, 바로 그 명소인 지하동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바로 선인교로 흐르는, 그러니까 가장 고려의 대표적인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등장시키면서 고려의 그 화려했던 그러한 왕업을 나타내면서
이제 그러한 장구함을 나타내는 반천년이라는 말로서 그 장구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긴 왕조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니 한갓 흐르는 물로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망해버린 왕조에 대한 감정적인 마음이 무상함에 곧 떠나간 과거를 곧 묻어버린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조입니다. 여러분, 3주 후면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3주 후면, 그렇죠. 예, 역시, 예, 그래요. 달라요. 예, 권사님이 괜히 권사님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정도전에 정씨의 피를 이은, 예, 우리 정 권사님께서, 예, 맥주 감사절이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예, 맥주 감사절입니다. 7월 첫 주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절기가 있죠. 그 절기 중에서 우리 기독교의 많은 절기 중에서 여러분 어떤 절기가 생각납니까? 자, 이제 다가올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추수 감사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네, 성탄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탄절.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뭐 신년 감사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예, 부활절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맥주 감사절로 가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절기가 그렇게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탄생을 의미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절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주 앞에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맥주감사절일 때 여러분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리죠. 추수감사절도 1년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보내고, 또 신년감사절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활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강림절은 우리의 절기에 있어서 아주 하찮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히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게 하는 아름다운, 어쩌면 가장 크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절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정도전에 얘기를 했던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곧 정도전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인물이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2장 1절에 있는 말씀, 오순절날이 이르매 라고 하는 이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할 때에 이 오순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 이후 5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하신 그 성령께서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제자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가라사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은 어느 시대가 오고 있는지, 지금 어느 시대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할 그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영과 정몽주가 충신이 아니었습니까? 충신이었죠. 고려 최고의 충신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신임에는 분명한데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충이로서 막아보려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그들 앞에 열려져야 할 것에 대하여서 곧 한 세대가 가고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것에 대하여서 그때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제 다시 사신 주님이 자기들과 영원히 이 땅에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에서부터 이제 해방되어져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곧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시대가 나눠집니까? 하나님의 시대가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역사, 히스토리,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시대별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를 바라봐요.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현현의 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는 시대였어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케 했던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현현의 시대.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닌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곧 성자 하나님의 그 시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바로 그 시대가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여러분 잠깐이었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열려지느냐?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가 도래되었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곧 지금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떤 시대인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현존하고 있는 시대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언제까지 이 땅에 지속되어지는가? 언제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언제까지라고?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가라사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곧 성령의 시대는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냐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시대를 분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대적인 변화를 오순절날이 이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역사는 성령께서 과연 일하시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과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을 진행하시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내 안에서 행사하시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정도전이 아무리 여러분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옷을 지금 이 시대에 입고 있다고 한다면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옷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오는 옷이 옛날부터 이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례로부터 내려오는 백의 민족이었어요. 하얀 옷을 즐겨 입는 민족. 몰라요. 염색술이 발달 안 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백의 민족이라고 했어요. 흰 옷을 입는 민족. 그러니까 그런 옷으로 우리는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얼마 안 계세요. 한 5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옷을 입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옷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을 때는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 주님께 배우는 제자의 삶이 아닌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새 옷을 입은, 이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변화를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순절이 이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에 대한 예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두려워해서 복음 밖으로, 그 복음을 인하여서 자신들이 받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죽었기에 자신들 또한 그 모습으로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흩어짐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그들이 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그나마 위안이 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듯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흩어짐에 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생각하고 흩어짐에 대한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시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고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가서 증거하는 삶이 당연한 삶이에요. 죽음을 두려워서 내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순교의 자리, 이제는 살아서까지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고귀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한번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고국을 떠나서 그 고국으로부터 한번 흐트러뜨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흩으시든 우리는 그 흩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흩음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일들로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미 흩어진 바 되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마지막과 처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오순절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역의 변화를 고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역의 변화를 고하고 있는데, 이 사역의 변화 이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역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르는 지역적인 변화,
곧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그들의 생명의 삶이 이제는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변화를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우리 동정연합장로교회가 이 긴시초 이 지역 한 지역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 거지. 가메이도를 넘어서 긴시초를 넘어서 스미다구를 넘어서 도쿄도를 넘어서 도쿄 23구를 넘어서 도쿄도를 넘어서 여러분 47개 도도현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인 변화를 우리는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주년을 지난 우리의 걸음마적인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놔야 하는 아주 연약한 걸음이지만 여러분 그 지역적인 변화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신분적인 변화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이전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이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평범한 제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제자의 삶에서 오순절 이후의 삶은 여러분 제자의 삶이 아닌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곧 제자의 사역이 구체적인 증인의 사역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꿈꾸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오순절 역사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목표가 예수의 제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죠. 받는 자, 배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제자의 모습에서 탈피하여서 언제까지 배우고 언제까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로 나가야 합니까? 곧 그렇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사역으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제자에서 사도로의 변환을 그들은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것을 주시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죠. 순간순간.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지 못하느냐? 왜 증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느냐? 증인이라는 이름을 여호와 증인이 더럽혔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나쁜 뜻으로 오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증인이냐 매우 중요하죠.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입니까? 근데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면 이단을 지칭하는 대명사로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증인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자의 반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 다 가르쳤습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자의 삶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내가 예수 닮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시대가 지났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했던 그 시대는 제자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제 성령께서 오신 이 시대에는 제자가 아닌 증인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제자로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의 신분을 넘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걸음은 아직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사역을 잊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몸부림을 계속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포커스가 제자냐 증인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제자에서 증인의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 증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증인으로서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증인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의 벽을 넘어서 제자의 신분을 넘어서 증인의 신분으로 그들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곧 우리의 사역의 변화를 예고했던 것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입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이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알지만, 냉철히 판단해 보면 알지만 증인으로서 삶을 삽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아주 안간 애를 쓰고 있지만 잘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미 지난 시대의 옷을 입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의 옷이 아닌 지나버린 시대의 옷을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옷을 입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는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옷 입고 오실 때에 옷 입는데 몇 분이나 걸렸습니까? 몇 분 걸렸어요? 예, 복잡한 옷을 입었네요. 우리 권사님 10분 정도. 예, 그래. 옷 맵시하고 다 그 정도. 저는 한 30초나 걸릴까? 예, 그렇죠. 예. 단추 딱 대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왜? 지금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 한복만 입더라 하더라도 30초요? 아이고 여러분 못 입죠. 한복 하나 입으려고 해도 여러분 최하 몇 분은 걸립니까? 정말 그것이야말로 10분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 되기가 힘이 드냐? 곧 지난 시대의 옷을 입으려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 성령께서 오신 이 모습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그 시대를 분별하여서
이 시대의 사역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것,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먹어야 하며 그 양식을 우리가 평생 왜 섭취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요즘 시대와도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깁니까? 얼마나 건강에 예민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건 먹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건강하려면 좋은 건 먹어야 합니다. 이제는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골라 먹어야 하는지가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거 먹으려고 합니다. 몸에 좋은 거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땡이란 얘기죠. 좋은 거 먹고 건강해야 한다. 그것으로 마침표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 먹고 건강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먹고 건강해서 정말 500년, 1000년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00년 살고 1000년을 이 땅에서 산다면.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건강해도 120년, 70이요, 80의 삶,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삶입니다. 곧 우리가 왜 좋은 것을 먹고 왜 건강해야 하는지 그것이 목적이 됐지 그 이상의 이유를 상실한 시대가 지금이죠. 왜 건강해야 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달림질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되어지고 평생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주의 말씀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평생 주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어져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 라고 할 때 그 목적을 잃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되어 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 그것에 초점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자리해야 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적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어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하실 터인데, 성령께서 오신 그 목적이 우리 안에 분실되어졌어요. 오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오시지 않았어도 될 만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역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술을 헌부대에 담는 미련한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부대도 잃고
포도도 다 쏟아지기 때문에. 새술이 팽창하면서 그 헌부대를 다 갈라버리고 마지막에는 술마저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은 발효가 된다 할지라도 그 새 부대가 그 발효되는 것을 꽉 잡고 있어서 터지지 않게 그 안에서 숙성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새 부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무엇에? 새술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또한 우리에게 변화를 이미 요구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신분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법정에 서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는 날마다 법정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증인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판결이 증인의 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으로 생명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유기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의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증인답은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내가 제자만을 고집하고 있을 때에, 나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우리의 증언을 듣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절기가 이르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음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변화입니다. 기도하십니다.